오늘부터 전할 말씀은 제가 창조신앙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주가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유는 사실 어제도 그랬지만 성경 공부하다가 이수근 집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부활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신데 뭔가 부활이 확실하게 손에 이렇게 잡히거나 명확하게 이해되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확신, 혹은 어떤 증거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광립교회 오면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면서 제가 다짐한 게 뭐였냐면 내가 딴 건 못해줘도 이 광립교회 성도인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엔 다 모시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드려야지 그랬는데 어제 이수근 집사님 말씀 듣고 아하, 더 낮춰야겠구나. 더 기본적인 것부터 새롭게 좀 더 쉽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 우주와 생명의 기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과를 갔지만 사실 자연계예요. 이공계지 제가 인문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수능 시험 보기 50일 전에 신학과학위를 결심하고 문과로 바꿨어요. 수능 50일 앞두고. 그랬더니 새로이 배워야 되는 과목이 3개가 생기더라고요. 국어, 또 뭐더라? 지리, 국사. 그래서 50일 동안 도서관에 가서 그 책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 1년 반. 그래서 군대 갔습니다. 힘들어서. 뭐가 힘들었냐면, 저는 자연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학이나 생물, 물리, 화학이 너무 재밌고, 수학도 그렇고, 신학과를 갔더니,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실험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원인, 결과 명확하게 이것도 안 되고, 말로 모든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말이 돼? 뭐 이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저는 신학과 공부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책 빌려다가 신학 수업 시간에 과학책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치에 맞지 않고 과학적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습성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설교할 때는 보면 이게 좀 내용이 많죠. 그게 뭔가 증명하려고 자꾸 제가 하는 걸 아마 눈치를 좀 챘을 텐데 제가 이과 계통의 어떤 습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제 전공인 창조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원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믿고 계십니까? 자, 나는 창조된 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나는 믿고 있다 하시는 분. 아는 분은 한 분이고 믿는 분은 다네요. 모르고 믿는 거네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아야지. 그죠?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다. 이게 뭐예요? 진화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진화되어 만들어졌다. 발전했다. 성장해서 변화되었다. 이게 진화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창조는 뭐예요? 본래 존재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던 것에서 뭐 한 거예요? 생겨난, 만들어진 것이 창조입니다. 뭐가 맞아요? 없었던 데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있던 게 발전된 게 맞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득할 수 있어요? 원래 있던 닭이 알을 까서 병아리를 낳아서 이렇게 닭이 여러 마리 생겼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맞아요? 텅텅 비어있던 닭장인데 갑자기 닭이 생겼어요. 말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 창조된 게 맞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빈 닭장에 닭이 생겼어. 닭이 있었는데 알까 하니 닭이 여러 마리 됐다. 언제서 맞아요? 진짜. 빈 닭장에 닭이 생겼다. 성령과 과학. 무엇이 더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옳은 걸까요? 성령이 맞습니까? 과학이 맞습니까? 바깥에 가서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느 게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요? 과학과 성령이 다 맞습니다. 과학이 안 맞아요?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요. 여러분 다 과학 때문에 지금 먹고 사시는 거예요. 다 옷 입고 있고 살고 있고 지금 이 건물도 과학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냥 짓지 않고 과학은 무너졌어요. 위험해요. 이 마이크 이런 거 다 지금 과학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학하면은 또 성경과 과학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갸우뚱해요? 그 과학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다 진화를 생각하니까 성령과 진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좀 다른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자체를 무시하면 누가 제일 섭섭할까요? 네? 과학자? 하나님이 제일 섭섭합니다. 과학이 뭐예요? 이 세상의 이치 논리를 공부하는 거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과학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세요. 과학은 뭐예요? 성경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과학과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 과학이 있으면 그게 틀린 과학이지, 성경과 과학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도 과학도 다 성경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과학은 하나님 직접 만드신 세계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 교육 1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천연계라는 책과 또 다른 책 성경은 둘 다 뭐예요?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비록 서로 다른 방법과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뭐예요?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 과학의 탐구로 발견되는 건 다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그 뭐예요? 성경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천연계의 책인 과학과 천연계를 공부하는 책인 과학과 성경은 서로 뭐하고 있다?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빛을 비춰주고 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예, 이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어디에 있는 되게 유명한 건데? 우리 변집사님 딱 아시네. 대만 어디요? 호수공원에 있는, 대만에 관광지 있어요. 같이 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면 거기에 있는 이 풍화작용 물 흐르고 바람 불고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바위예요. 근데 저 바위 뭐처럼 생겼어요? 얘처럼 생겼죠.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이 바위를 클레오파트라라고. 그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 클레오파트라,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바람에 불어서 깎여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아니,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거 가치 없어요. 사람들 와서 구경도 안 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동네 깎여 나간 데가 있고 덜 깎인 데가 있어요. 덜 깎여 나간 데는 좀 단단한 부분이고, 많이 깎여 나간 데는 약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바람이 부는데 뭐예요? 이 단단한 부분은, 약한 부분은 막 많이 깎여 나가는데, 단단한 부분은 더 깎이. 이건 뭐예요? 자연적으로 만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사했더니 반대더라. 더 많이 깎인 게 더 단단하고, 덜 깎인 데가 약하더라. 그럼 이거 식품 팔고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 뭐야? 딱 보는 순간, 이건 사람 만들었네. 왜요? 똑같은 조건에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단단한 게 더 많이 깎이고 약한 게 더 깎이면 불가능하죠. 그게 과학적인 논리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냐 진화되었냐 하는 것도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펴보면
다 거기에도 뭐예요?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고 존재하니까 그걸 바라보면 살펴보면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반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살펴봐요. 그리고 자기들 주장을 하기에 적당한 것만 골라가지고 모아서 하는데 신앙인들 어때요? 안 들었나 봐요. 성경만 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똑같이 뭐 하면 천연제 찾아보면요. 진화보다는 창조되었다는 증거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이는 누가 더 많이 찾고 발견하려고 했었느냐 차이지. 자, 여러분 지구 나이가 몇 년이죠? 우리 지구가 몇 년 됐습니까? 생겨난 지? 6,000년. 아, 역시 성령 박사님은 성령의 진리를 닮아서 지구 역사 6,000년. 정답이에요, 그죠? 근데 진화론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구 나이? 처음에 맨 처음에 뭐야?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우주가 뭐예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진화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지구가 생겨나고 지구 변화에 뭐가요? 화학 진화가 생겼어요. 먼지나 막 이런 물, 이런 게 막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자그마한 무슨 단백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뭐 이러면서 생물 생겼어요. 그 화학 진화가 더 돼서 뭐예요? 생물 진화가 생겼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몇 살? 우주 나이 150억 년 이야기합니다. 지구 나이는요? 지구 나이 6,000년이 아니라 45억 년. 여러분 뭐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자, 이 지구 나이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저번이 없어요. 예? 저번이. 정말 오래됐네. 445억 년. 여러분, 간이 와요? 45억 년 간이 오세요? 150억 년 간이 오세요? 여러분, 150억 년을, 억년 말고, 150억 초라고 얘기하면, 150억 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150억 초. 150억 초가요, 482년입니다. 150억 초는 482년이에요. 그러니까 150억 년이면 1초에 뭐예요? 1억 년을 가면 몇 년이 걸린다? 482년이 걸리는 것이 150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는요, 일단 뭘 깔고 얘기해요? 시간. 그래야지 진화될 가능성이 뭐예요? 우주 진화나 화학 진화나 생물 진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뭐예요? 많아져요. 야, 45년 동안 지구에 사람이 생겨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6,000년 안에 사람이 만들어질 확률은 되게 적지만 150년, 45년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45년 동안 로또 사시면 1등 당첨될 확률이 있어 없어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지나는 게 이렇게 연도를 엄청나게 잡아요. 하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지금 창조 몇 년? 6,000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주가 155억 년, 지구가 45억 년, 지금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 거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과학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과학이 뭐죠? 자, 뉴턴이 과학적인 법칙, 뭘 발견했어요? 상어가 뭐예요?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 이거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왜 만유 인력의 법칙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과학은 뭡니까?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떨어진 상아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찰 안 되는 거 과학이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과학의 영역에 포함돼야 안 돼요. 종교, 영혼, 이런 거. 왜 안 돼요? 관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과학이 뭐예요?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서. 자, 관찰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가설을 세웁니다. 뭐라고? 상아가 떨어지네? 그럼 뭐다? 상아는, 물체는 위에서 지구 아래로 떨어진다.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설 세웠으면 과학은 뭐 합니까? 맞아요.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요? 상아를 떨어뜨려 봐요. 근데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 실험해요. 그걸로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상아만 떨어지면 안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배는 위로 올라가. 그러면 뭐예요? 이거 위반이 되는 게 있네? 그래서 뭐 합니까? 대조군을 둡니다. 다른 것들도 실험해요. 두리안도, 수박도 떠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지면 그날 뭐예요? 위반되지 않으면 자연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을 과학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과학 맞아요? 이래야 과학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주를 과학적으로 우주에 생겨난 우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주입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폭발로 인한 해에서 37억 년, 150억 년 세월 흐르면서 팽창되고 막 이러면서 가스가 뭉쳐가지고 별도 되고. 자, 그럼 보세요. 과학이면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설 세우고 뭐 해야 돼요? 실험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 실험을 통해서 대조군도 있고, 그래서 그 실험 결과로 어긋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연법칙을 만듭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주.
탄생.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 가능합니까? 지구 생겨나는 거 관찰 가능해요? 일단 관찰 못해요. 가설은 세울 수 있어요? 가설이니까. 폭발해서 생겼어. 이렇게 가설 세웠어요. 자, 실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우주 탄생을 실험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반복 실험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대종은 두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자연 법칙이 만들어서요? 안 돼요. 자, 이러면 이건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뭐만 남아요? 가설만 남았지, 실험도 안 되고, 관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설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진화되었다. 맞다, 이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과학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구나 우주의 탄생은 무슨 영역이 아니다? 과학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주나 지구의 탄생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에요? 종료 영역이에요.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되었다고? 빅뱅 폭발했다고? 믿어야 돼요. 왜요? 관찰도 안 되고 실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바깥 사람들 만나면 진화, 우주가 뭐 지구가 몇 년 된 게 알아? 450년, 뭐 45억 년 그럼 어떻게 알아? 너 믿는 거야 그냥. 너도 종교야 그거는. 나는 성경이고 너는 그걸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진화 법칙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진화 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인 거예요. 법칙이 아니고. 그럼 창조는 뭐예요? 창조론? 아닙니다. 창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유명한 사람들 다 모인 날이 있어요. 1927년. 솔베이라는 곳에서 지구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서 과학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 18명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회의가 왜 유명하냐? 이 솔베이 회의에서 이런 게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 좀 어렵죠? 좀 내용이 어려운가요? 따라오니 지금은 더 어려워요. 양자역학, 양자론이 만들고 싸웠던, 그래서 양자론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싸움과 토론을 통해서 정립이 됐던 유명한 회의입니다. 여기에 가운데 되게 유명한 사람 있죠, 가운데.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이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주사위를 가지고 이건 뭘 하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게 누구냐면 바로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입니다. 보어와 아인슈타인 둘이서 엄청 싸웠어요. 이 회의에서. 왜 싸웠냐?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무슨 의견?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물질에 대한 이 양자에 대한 양자 이론의 견해가 달라서 싸웠어요. 그 양자역학 이론. 기차가 청량역에서 부산으로 달리는 KTX가 있습니다. 시속 100km, KTX가 시속 100km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럼 부산까지는 500km면 몇 시간 만에 부산에 이 KTX가 도착하죠? 여러분 바로 알죠? 5시간. 왜? 속도와 거리를 알면 시간을 알 수, 속도와 거리를 알면 몇 시쯤에 어느 위치에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은 주사위 던지지 않아. 명확해. 있는 건 있는 거야. 근데 보호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거는 물체는 거시 세계에서는 그 시간에 100km, 1시간에 100km 달리는 열차는 3시간이면은 300km 하는 게 맞지. 하지만 미시세계, 이 뭐예요? 원자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해. 무슨 얘기냐? 철, 물, 공기, 나무, 유리, 여러분, 살, 피부, 머리카락, 모든 것에, 모든 물질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재료는 뭐예요? 똑같아요, 달라요? 자, 쇠의 재료하고, 여러분 심장의 재료하고, 같아요, 달라요? 딱딱하고 부드러운데 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가? 그게 원소입니다. 자르고 분해하고 계속 갈라서 더 이상 잘라낼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재료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몰랐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걸 원소라고 해요. 원자. 원자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원자는 중앙의 핵, 중성자, 양성자와 겉에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화학기호에 헬륨, 리튬,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게 다 뭐에 따라서 성질이 변해요? 전자가, 겉에 전자가 몇 개냐? 전자가 1층, 2층, 3층으로 또 몇 개냐? 개수에 따라서 물질이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전자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면 물질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연탄을 뭐예요? 다이아몬드로도 바꿀 수 있어요. 뭐 하면? 제일 똑같은데 거기에 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구조를 바꿔버리면 물질이 변해요. 재료를 갖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다 원자로 만들어지고 다 똑같아요. 온 우주가 다 뭐예요? 재료가 다 하나의 원자예요. 몰랐죠? 자, 그런데 이 전자가 모든 원소는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 핵이 있으면 전자가 뭐예요? 돈다 그랬죠? 근데 이 핵에서 전자가
바로 옆에서 들을까요? 멀리서 들을까요? 멀리서 들어요. 여러분, 축구장에 한가운데에 축구공 하나 놓고 골프공을 축구장 맨 끝에다가 놓고 그게 도는 것보다는 더 멀리 돌아요. 그러면 이 온순한 재료는 비어있는 재료예요? 아니면 이렇게 단단하고 꽉 찬 재료예요? 항상 비어있는 재료예요. 공간이 훨씬 많아요. 그게 여러분 이거 나무고 다 똑같은 재료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되게 딱딱해 보이죠? 하지만 왜 딱딱해요? 제 손이 여기 못 통과해서 그래요. 왜 못 통과해요? 공간에 서로 있는데 거의 힘이 있어서 그 공간을 뚫지 못하고 밀어내는 힘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집에 슥 하고 나타난 것처럼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난 거, 그거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원소가 전자가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자가 빨리 돌까요? 천천히 돌까요? 엄청나게 빨리 돕니다. 그러면 전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막 그러니까. 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자가 도는 속도를 계산해서 기차처럼 어느 정도 속도니까 그 속도면 지금쯤에 어디 있겠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아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몰라, 뭐.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 전자는 너무 빠른 데다가 그걸 보려면 빛을 풀어야 보잖아요. 근데 빛 입자가 그 전자에 닿는 순간 전자는 방향이 바뀝니다. 영향받아요. 그래서 돈다는 개념이 불가능해요. 왜요? 영향 받아버려요. 그래서 보호는 뭐라는 거예요? 이 큰 세계에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미신 세계, 이 전자 세계에 들어가면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히 모를 때 뭐예요? 퍼센트, 불이분식, 이 정도쯤. 그게 불확정 원리예요. 확률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양자 열차는 해운대역으로 갈 확률이 35%, 부산역으로 갈 확률이 65%입니다. 열차가 정확히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니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가 뭐라는 거예요? 신은 주사위를 가지고 뭘 하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 다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수는 안 보여요. 전자가 도는데.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면 초창기에는 원소를 이런 걸로 알았어요. 돌덩이처럼 단단한 걸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아, 전자, 돌 이런 구조구나. 그러다가 지금은 뭐예요? 현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자, 구름 모형. 왜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 모형. 확률적인 거예요. 불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확실하지도 않는 불확정한 그런 물질로 모든 세계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세계는 뭐예요? 너무나 명확하고 잘 보이고 만져지고 단단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싸우고 쌈박자고 그러는데 뭐예요? 성령은. 그게 사실임을 양자역학으로 양자론을 성령은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이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천연계 가운데 무한한 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만으로 볼 때 천연계는 모순과 신망을 주는 것 같지만 성령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왜 불확정된 이 세계가 확실한 세계가 불확정한 세계에 의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신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과학의 증언을 올바로 뭘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한 과학자들일수록 성령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진도 안에서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만드신 것을 연구하는데 그분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이스콘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과 과학. 먼저 영생과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시고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 특별히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발견된 약물로 사람 치료할 수 있는지 사람이 직접 못하니까 세포에다가 실험을 합니다. 근데 사람 세포를 많이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신기한 세포를 발견합니다. 세포가 안 죽어요. 계속 증식해요. 사람 세포인데. 계속 죽지 않고 그냥 이 세포 때문에 드디어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세포 이름이 헬라세포인데 바로 헬리렌탈엑스의 이름을 따서 헬라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사실은 헬리렌탈엑스라는 여자가 암에 걸렸어요. 자궁암에 걸렸는데 그 암세포를 채취해서 보내준 거죠.
근데 이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 세포는 똑같은 사람 세포인데 사실은 세포는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텔로미어가 사라지면 세포가 축소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암세포는 텔로미어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8년 만에 죽지만 그 여인의 그 세포는 아직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실험에 사용합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그 세포로 개발된 수많은 백신들이 개발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재판 걸어가지고 우리 엄마 세포 너희들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막 이렇게 재판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세포가 뭐예요? 사람이 당연히 늙으면 죽는 게 당연한 생각했죠. 근데 죽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성경 얘기했죠.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우리 사람 세포 자체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뭐하면 줄어들지 않으면 영원히 그 세포를 번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텔로미어가 어땠을까요? 안 줄어들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서로가 싸먹는 순간 우리의 DNA가 뭐 한 거예요? 유전자가 동작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 죄악 가운데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날 나팔씨 소리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뭐가 변화할까요? 텔로미어를 작동시키는 DNA 유전자를 하나님이 호련히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텔로미어가 뭐예요? 보관된 채 살아나요. 그럼 부활. 이게 DNA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지 오래돼도 관에서 우리 군인들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뭐예요? 딱 파가지고 군인 뼈 나오면 누군지 신원조회 해요, 안 해요? 하죠. 6.25 때 죽은 사람들. 이게 왜 가능해요? DNA 때문이에요. DNA는 뭐예요? 사라지지 않고 가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 DNA가 사실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 길이가 2m입니다. 그리고 사람 전체 몸에 있는 DNA를 다 연결하면 여기서 명왕석까지 가요. 1000억 킬로미터예요. 근데 그 DNA가 다 뭐예요? 4글자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DNA라는 게. 4개의 글자. 여기 보면 A, T, C, G 이렇게 되어 있죠? 단어 딱 4개예요. 4개가 DNA에 쫙 박혀 있어요.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DNA가 요 부분, 요거는 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 DNA인데 여기에 뭔가 다 잘못되어 있어서 그 DNA를 보면 간 부분 DNA를 보면 이 간이
앞으로 얼마 뒤에 암이 될 확률이 얼마나 알 수 있어요? 알아내요. 예전에 우리 영화 배우 중에 누굽니까? 유방암이 걸 확률 DNA 검사로 알아내서 자기 유방을 절개해버린 배우가 있어요. 미국에. 누구죠? 이름이 밖에 안 떠오르네. 네. 최근에 또, 자궁암 걸리지도 하니까 자궁도 또 결제했죠. 그래서 아이들 이당해서 키우고 그러잖아요.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DNA, 우리 안에 DNA 안에 뭐가 있어요? 나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뭐예요?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뭐만 있으면 DNA. 그러면 어떤 분인데, 그럼 목사님, 화장한 사람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운 사람. 한 500도씩 이 정도에서는 DNA가 안 탑니다. 존재에 남아요. 근데 1200도를 넘어가면 이게 DNA도 손상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1200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타버린 사람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 체질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실체, 외형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적인 의미로 어떤 계획과 목적, 마음의 상태, 사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체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DNA, ATCG를 아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DNA 정보, ATC 4글자로 되어 있는 우리 몸에 있는 DNA 2m짜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2m 안에 뭐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쌍꺼풀이 있고, 키는 얼마고, 이게 어디에요? 성격부터 어떻고, 이 DNA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2m짜리.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그러므로 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 인간 DNA를 해독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 인간 게놈 프로젝트. 지금 100%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인간의 DNA를. 그죠?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되면, 이 인간 복제하는 거 아니야? 몰라, 무서워 그랬는데.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 내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해서, DNA가 없다. 내 DNA가. 근데 어떻게 구원하지?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 정보대로 DNA를 다시 만들면 그때 죽었던 내가 고스란히 내가 살아납니다. 날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세상에서 죄와 슬픔과 괴로움으로 고생할 때 실체가 없는 원칙이나 개성이 없는 실체 혹은 한갖 추상적인 개념들로는 사람의 필요와 열망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동정심도 없고 도움을 구하는 부르짐도 들을 수 없는 법칙이나 힘, 과학적인 진화를 이런 법칙이나 힘,
사물들을 신뢰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우리는 뭐예요? 이거 과학보다는 우리를 붙들어 주는 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하신 친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까? 영생은 확실해요? 과학적으로도 영생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부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좀 더 높은 차원의 과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저와 함께 매주 앞으로 우리 한식이 더 자세히 찬양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